31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그들은 바로 아벨과 에녹, 또 노아, 아브라함, 모세, 그리고 요셉입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었고 믿음의 조상들이라 부르기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인물은 저희들이 생각하지 못한 그 인물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재임 취급받았던 그런 창녀요, 버림받은 그런 이방인 기생입니다. 그녀는 바로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 본문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어떻게 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없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는 의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 아주 라합에게 적합한 그런 말씀입니다. 라합의 신분과 여건, 그녀의 처지를 보면 그 누구도 기억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 동네 사람들조차 기억도 없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그런 여자인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 가운데서도 이 라합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절망의 여인이었던 이 라합을 소망의 여자로 이끄셨고 나중에는 예수님의 그 족보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생 라합이 어떻게 이 믿음의 사람들과 나란히 할 수 있었을까요? 이에 대해 성경에서는 두 가지 측면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측면, 또 두 번째는 바로 사람의 측면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측면을 보자면 기생 라합이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였습니다. 저희들 잘 알다시피 이 라합은 기생이었습니다. 이는 곧 창녀라는 뜻입니다. 그 당시 시대적으로 가장 천대받은 계층이며 사람으로서 가장 밑바닥의 그런 직업을 가진 여자였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선택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이었습니다.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자가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홀로 구원을 받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였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죄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께 잘해서, 아니 하나님께 한 일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 자격이 없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격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고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은 불강력적인 그런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였으며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주님의 일을 감당했을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녀를 구원시킨 건 역시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생이 라합을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때문이었습니다. 선택된 백성들과 상관없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똑같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섭리입니다. 요나서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이 요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니느웨 백성들에게 가서 전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민족과 인류를 구분하지 않으시고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바로 이 구약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비록 창녀이고 이방인이며 우상을 섬겼던 이 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기생 라합을 예수님의 족보에 놓고 구원의 반열에 올리셔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여인을 보면 세상의 가치관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가치관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 소중함을 다시 한번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어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전통적 그 유대인들에게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행동을 많이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세리와 창녀들 또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피했던 문둥병자 환자들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귀신 들린 자들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 교회가 또 그리고 우리들이 관심을 가져야 할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잊혀지고 버려지고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는 그런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라는 이 사실을 이 본문 말씀 통해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라합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 측면을 생각해 보았다면 이제는 우리가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그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이 몇 배로 이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지 않으면 또 반응하지 않으면 결국 이 은혜는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기생 라합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응답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다라고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평안이라는 이 단어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은 평안하게 갈등 없이 이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장 6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아멘. 자, 여호수아 2장 8절로부터 11절 말씀을 보면 나압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압이 지붕에 올라가서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라는 이 고백이 바로 나압의 믿음이었습니다. 나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문으로만 들었습니다. 이 소문을 듣고도 그녀는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우리들은 이러한 믿음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하나님을 해석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이성, 어떠한 논리로도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능력을 갖고 계시며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압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도 그녀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러한 믿음의 자세를 우리는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나압의 믿음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나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편에서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 정탐꾼을 도와준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자, 믿음은 곧 행동이요 실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곧 죽은 믿음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입으로 주님을 믿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을 움직여 행동으로 그리고 삶 전체로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은 것을 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실천해야 합니다. 고쳐야 합니다. 또한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이 땅에서 살아가실 때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나압처럼 평안한 그 믿음,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주님을 기뻐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의 순간적인 그런 쾌락에 사로잡혀 진리를 왜곡하여 보는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진리를 바라보시며 그것을 온 삶에 던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들이지만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나압처럼 우리들에게도 평안한 믿음, 행함이 있는 이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통해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영적 분별 그 지혜를 통해 더욱더 우리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며 또 행하며 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진리를 그 나라를 바라보며 더욱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는 이 귀한 선물 24시간 동안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더욱더 이 삶,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옵고 또 우리의 이 삶을 통해 하나님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어져서 그 열매들을 통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또 나눠주며 또 축복하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또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